예수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담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담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담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오늘도 저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를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끌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괴롭고 슬플 때 낙담하여 넘어져도
이소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룩한 달 12월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1년 동안 주님의 지혜로운 종이었기를 기도하며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길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약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현재 위드 코로나 정책에 방심하여 확진자 수가 5,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협력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축복 내려주세요. 주님,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어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담임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좀 긴 것 같아도 아주 길진 않아요. 자, 일부러 이걸 다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자솔을 낳고 아수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환란에 빠져 있습니다. 2년여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약해져 가고 믿음은 떨어져 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흐릿한 정신과 마음으로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지난 날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도, 이 고난의 때에도 주님만이 이 길을 열어주실 분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유일한 참 신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옛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품이고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바위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감하시고 그 넓고 크신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이 한 길로 올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시고 문설주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저들이 안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에 창궐한 이 전염병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지구촌이 회복되는 길이오니 은혜의 손길을 뻗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지키는 일에 열중하게 하시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깨어 더욱 기도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의 마음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있는 이 계절에 주님,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옵소서. 넉넉하고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병들어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학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저들의 꿈이 하나님 세상에서 펼쳐져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하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월 달, 이제 우리가 11월 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12월 달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큰 주제를
복음으로 정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예, 우리가 참 복음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잘 사용하지를 않죠. 예,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큰 주제는 복음이고 그 주제 안에 소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보가 뭐냐? 이 계보 이게 족보와 같은 말이에요. 계보, 족보.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 조상이 누군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쭉 열거해 놓은 게 그게 계보 족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자본주의 시대에 또 개인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합니다. 또 자본주의는 물질을 모든 가치 판단의 가치로 여겨 하는 게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게 물질이 우선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개인주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 족보나 이 계보에 대해서 구시대의 산물로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가치 판단은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앞서 있기 때문에 족보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정신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 첫 책이 구약을 끝내고 신약이 시작됩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 43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가 화가 나면 뭘 안 해요? 말 안 해요. 하나님도 화가 나면 말 안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 이후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합니다. 힘든 시기. 그러다가 이제 딱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 말씀이 뭡니까? 족보예요.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교에서는 이게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저희 사람은 당신 뒤에 이렇게 끝날 쯤에 좀 살아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도록. 자,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 이야기, 계보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시작이 없이 어떻게 과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과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시작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에서 가볍게 여기면 우리도 가볍게 여기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보는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태어나게 한 조상이 누구인지, 그 조상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직책을 가진 분인지를 족보를 통해 계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족보를 봐야 되겠죠. 자, 족보를 통해서 과거를 보면서 오늘 나를 보죠. 예. 자, 그 열매는 무엇에 따라 나오는 거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뿌리가 어떤 뿌리인지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오늘 나는 어디서부터 나는 출발되었는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를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족보가. 자, 이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이유는 엄마, 부모라는 정체성이 여러분이 그 고난이 가장 많은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있는 곳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지켜냅니다. 무슨 힘으로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정체성이 그걸 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체성.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도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정체성이 약해서 죽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공주이 씨, 제가 공주이 씨예요. 공주이 씨 가문의 계보책이 있어요. 막 저희 애들도 저희 집사람도 보죠. 아 이게 뭐 이거 옛날 책만 예, 노란 책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사람이 근본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3 년에 한 번씩 이 족보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3 년에. 계속 보내줘요. 그러면서 "족보책 보냈다. 붙여라." 그러면 제가 3만 원 붙여드려요. 3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족보책이 그렇게 항상 왔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계보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자, 아주 낡은 책이지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막 못 버려요. 버리고 싶은데 족보를 버린다는 건 저한테 상당한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 절부터 10 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벽에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그렇게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 성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죠. 성경을 약속의 책,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뉴 스테이트먼트, 올드 스테이트먼트 그러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언약의 책,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성경 이야기는 다 약속의 이야기들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악한 마귀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를 이루실 분이 약속돼 있어요. 창세기 15장부터 3장 15절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군지 흐릿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또 미가서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읽었죠. 거기서 우리 핵심은 뭐예요? 거기서 핵심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있어요. 구원자. 네.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 족보를 통해서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없다면, 이 계보가 없다면 법적으로 이게 맞아?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통이 있어요. 정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통성이 이 족보거든요. 이 정통성이 없으면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통성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시죠. 또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죄사함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 그 구원자가 누구냐? 다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 약속된 분이 바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그 신이신 분, 신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유식한 말로 경륜이라 그래요. 섭리 그런 말 쓰는데
이 경륜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몰라요. 예. 또 사람이 안다고 한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놀라운 신비한 거예요. 예.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무지 어려운 것인데 쉽게 접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엄청 어렵거든요. 세상살이가.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각자들 또 그것을 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터득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서서 성각자분들, 선지자분들, 앞서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 쉽게 접하게 해주니까.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이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어요. 이게 잘못되면요 거짓이 되거든요. 거짓인 분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셨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행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준비는 다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아주 오래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준비되고 계획된 일들이에요. 거기에 쓰임받는 걸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축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잘 먹고 그냥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먹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뭐 괜찮은 대학 다니고 막 좋은 옷 입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헤롯 왕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헤롯 왕이 축복입니까?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 중에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면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성경의 모든 좋은 약속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은 그건 평범한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요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도 100배로 누리고요. 내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넘치는 게 이런 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네? 여러분 딱 일한 만큼만 받고 싶어요? 딱 여러분이 생각된 것만큼만 이루고 싶어요? 아니죠. 풍성해야 돼요. 근데 그걸 뭘로 받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3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믿으면 구원이 그 집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호산나 불러 다 이제 뭐 이렇게 노래 있죠. 찬양.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조상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을 먼저 볼까요? 다윗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당신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왜 이런 말을 쓰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은혜가 넘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을 인정만 해도 다 줍니다. 저도 그래요. 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제가 뭘 못 줍니까? 엄마, 아빠 이런 말 한마디에 부모가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주려고 부모들이 모든 걸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라는 소리 그 한마디. 그리고 그냥 그냥 좀 부족하지만 그냥 남자들이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달링. 막 이러면 또 그 한마디에 다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받는. 여러분이 어디 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신바람 나시겠죠. 거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거절하면 칼에 찔려 죽고 그런 말도 나와요. 거절하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용하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주셨어요. 영원한. 제가 기도 제목 제 이 헌금에 항상 그런 걸 쓰거든요.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영원한 왕권의 복을 종과 종의 집에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써요. 이건 뭡니까? 왕으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약속된 걸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시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왕권을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영원히 누리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과 복의 근원의 복,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과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밑바닥에서 겨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왕권을 가진, 우리를 왕이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오. 근데 왕의 자녀가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왕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창세기 15장, 뭐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겼고,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족보는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족보입니다. 육신의 혈연으로
이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믿음. 믿음의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혈육, 이게 인간의 피로 맺어진 육신의 가문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인간의 피로 맺어진 혈연은요, 여기서 끝나요.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는 헤어짐이 없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믿음 하나로 다 받았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족보에 속하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가정, 내 가족들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육신의 가족을 넘어 믿음의 가족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육신으로 끝나요. 결말은 불행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육신의 만남은요, 결말은 다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게 믿음의 가문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육신을 넘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은 죄와 사망이요. 네? 그 다음에 영생은,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육신에 머물러서 맨날 여러분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삽니까? 인간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알 수 있겠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체성을 바꿔주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유 우리 부인이 잘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 아니 엄마가 공부 잘한다고, 우리 엄마 공부 잘했거든요. 그런다고 공부 잘해요? 자기가 잘해야 돼. 그잖아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배부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성경은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가 시다 하여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교회 보내서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괜히 내가 잘 믿고 부모가 다 하니까 내가 다 해줘야지. 그 부모는요, 교만한 부모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더 불안합니다. 믿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자녀들 보면요, 한없이 불안하고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아닌 믿음의 가족, 천국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가족을 이루게 사는 것을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 가족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누가 제일 의지가 돼요? 그래도 가족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힘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여러분 학대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그 사도 바울한테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학대하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야 바울아, 바울아,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그 바울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나를 괴롭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머리를 여러분 상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교회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자, 세 번째는 믿음의 계보에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여러분, 예수님 계보를 보면 기생도 나오고 가늠한 여자도 나오고
시아버지와 가늠한 여자도 나와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막 예? 부하 장수하고 왕하고 가늠한 여자도 나오고 아주 엉망진창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과부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거 더럽고 와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야 되고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사람의 의나 사람이 착해서 사람의 뜻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 손에서 이루어져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지 사람이 착하고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착각이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뭘 할 때 엉망진창이에요. 뭐 만들 때나. 그런데 부모님이 그것을 욕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애기가 아이고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한 걸음만 뛰어도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큰 거지 사람이 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은 그냥 설교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이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거지 무슨 아이들이 뭘 잘했습니까 솔직히. 네? 뭘 잘했겠어요. 진짜 속속일 때가 대부분이지. 근데 부모님이 참아주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고 금방 또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래서 자식들이 다 먹고 사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됐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 중에 왕 어리석은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고 여러분 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조금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안 되는 길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한 겁니다. 이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거기서 성경이 되게 중요한 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의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데 제일 기쁜 건 너를 구하러 오셨다가 아니에요. 나를 구하러 오셨다는 게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여러분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구원, 기쁨이 없는 행복, 기쁨이 없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기쁨 없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쁩니까? 기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기쁩니까? 그 기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면 그 기쁨이 있는 것이지, 예, 다른 걸로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돈 몇 푼 생기고 뭐가 좀 생겨서 기쁜 것은요, 아침 안개와 같이 그 사람 조금만 지나면 또 변덕 부립니다. 금방 또 싫다 그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아 죽는데 좀만 지나면 또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히 가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족보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왕들의 이야기가, 왕들이 나오는데 막 그냥 문제 있는 왕들도 많고, 여러분, 이 시련들이 많아요. 이 시련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뭡니까? 전쟁이에요. 매일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총칼로 싸우는 전쟁.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겪어보시면요, 지금 누리는 이 정도, 지금 코로나가 있어도 이 정도 누리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 전쟁 일어나 보세요. 진짜 여러분. 기근. 여러분, 농사가 안 돼요. 7년 돼요. 기근을 겪어보세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갖고 굶어 죽는. 예? 북한은 여러분, 저 옛날에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굶어 죽으면요, 굶어 죽은 거 그 어떤 의사가 얘기하는데요, 굶어 죽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고 아프대요. 배불리 먹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 또 전염병, 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고통이 전염병에서 와요. 전염병. 예? 병 걸리면 얼마나 서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염병으로 힘든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련을 당해요. 왜냐? 시련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의 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이런 아픔이 오는 겁니다. 징계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으면 이 코로나도 안 왔을 거예요. 환경 문제, 오염 문제, 우리가 막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남이 치우겠지 하고 막 아무렇게나 버리고 막 아무거나 잡아먹고 생으로 잡아먹고 막 이게 병이 될지 뭐가 될지 막 아무렇게나 막 해요, 우리 솔직히. 그러면서 병 걸렸다 그러면 병이 났다 그러는데 다 그렇게 살거든요. 병 안 걸린 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다 인간이 뿌려놓은 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못을 회개하고 회복되면 하나님이 또 이것을 거둬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독단적인 통치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지도자들이 하도 많아요. 예?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나눌 줄 모르고 횡포를 일삼고 해가지고 이 시대에 미래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 그때 이 암울함이,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점령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을 여시는데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환희와 기쁨입니다. 그 약속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내가 얘기했지, 이 그리스도, 내가 약속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걸 다 일일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정말 여러분 거지에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여러분 최고의 출세가도를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최고의 축복들인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 축복을 주시러 얼마나 기쁩니까? 예? 누가 뭘 가지고 온다고만 해도요. 막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쌀 10kg 준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교회 있냐 그래서 아니 나 지금 밥 먹으러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가야죠. 그리고 10kg 받으려고 막 우리 학교 왔잖아요.
여러분 쌀 10kg에도 너무 감사한데 영원한 축복을 주시러 오시는 분을 우리가 왜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일들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예수님, 바다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분,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실 분, 여러분 다윗의 그 왕권과 다윗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해주실 분, 이것을 이루게 해주실 분으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누가 뭘 주겠다고, 누가 정말 뭘 주겠다고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겨우 진짜 뭐 하나 주면 크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이 주는 건 그렇게 큰 게 없어요. 잠깐이죠. 그런데 그것도 고맙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이렇게 주신다니 저는 정말 기뻐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늘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진짜 김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거든요. 여보, 우리 집에는 냉장고에 아무리 열어봤자 애들이 자꾸 여는데 아무리 열어봐라 김치뿐이 없다. 그런데요, 김치에다가 밥을 먹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아마 너무나 기쁘고 멸치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서 준 거 먹는데도 이 멸치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멸치 막 먹고 막. 저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여기 있잖아요. 김치 하나에다가요, 김치를 막 이렇게 끓여놓고 먹어요. 행복해요. 그럼 뭐 저는 뭐 고기를 안 좋아하나요? 저는 맛있는 음식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월 25일은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로 이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으라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을 넘어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육신의 삶을 뛰어넘어 영적인 삶으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마음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코로나 이렇게 힘들지만 저는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우리 성도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피해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십시오. 이기적인 것 같지만 아니 내 성도 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왜 기도를 못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왜 그런 기도 못해요? 더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으로 오신 영원한 구세주 예수시여, 나를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축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님,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왕으로 사는 축복을,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길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성령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과 악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시며 11조와 각종 예물들 주님께 올립니다. 11조에 대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삶이 되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족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